오늘 마지막 읽어드린 이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고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는 기뻐 뛰놀 것이다.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 보면 기뻐 환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뻐 크게 외치라. 기뻐 환호하고 기뻐 뛰고 기뻐 외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나올 때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감격스럽고, 예배가 마쳐지면 모두가 평안하고 기쁘고,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 그 기쁨의 기쁨,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를. 여러분 기쁩니까? 생활이 기쁩니까? 교회 생활이 기쁨이 넘칩니까?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기뻐 환호성을 지릅니까? 기뻐 소리칩니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기쁨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다윗의 시에 이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뻐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기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주께서, 주께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쁨을 주셔야 기쁜 거지, 기쁜 것 내가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이 기쁨의 주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어야 기쁨이 넘친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된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편 30편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 주께서 그랬어요. 주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게 해서 춤으로 바꾸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춤은 기뻐야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시적으로 노래한 거예요. 16편 11절 말씀에 보더라도 거기 주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께서, 주님이 주신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술 먹으면 기쁩니까?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장사가 잘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얼마나 갑니까? 영원한 기쁨이 아니에요.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에 보더라도 다윗이 얘기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있는데 그 생명의 원천은 주님께 있다. 주님이 생명의 원천이다. 여러분 생명, 기쁨을 얘기하죠. 여러분 기쁨이 있으면 건강합니다. 만병통치약입니다. 즐거움은 내 몸의 양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쁨, 즐거움 보약보다 낫습니다. 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다윗도 그걸 경험한 겁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하나님, 내가 신음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 뼈가 녹아나고 있습니다. 기쁨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더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종종 우리 집에 가보면, 동네 가보면은 이 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뜨거웠어요. 개구리가 죽어가지고 쭉 뻗어 있어요. 아주. 그래서 뜨거운 태양 밑에서 바짝 말랐어요. 그 길에 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요. 아하,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게서 진액이 다 빠지고 여름 뜨거운 태양 밑에 여기 말씀에 보면 마름같이 되었도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진액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진액이 다. 신음소리가 난다. 그리고 내 뼈가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르시니, 주님께서 밤낮으로 누르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왜 하나님이 누르시느냐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누르셔서 우리가 신음하게 하고, 왜 하나님이 누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액이 다 빠지게 만들고 뼈가 녹아나게 만드느냐?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죄입니다. 이 다윗이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많은 시 가운데서 이러한 구절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 뼈가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신음합니다. 내게서 진액이 다 빠집니다. 하나님. 다윗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죄 때문에. 그 시를 쓴 다윗은요, 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감각 3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 감각.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만물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예민해야 돼요. 감각. 돌아가신 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김창규 장로님 저하고 같이 산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 놀러 갔죠. 산에 갔는데 그 산 모퉁이에서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고 막 좋아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 그럽니까? 하니까 다람쥐 한 마리를 보고, 바위에 올라서 있는 다람쥐 한 마리가, 다람쥐가 막 이거 손 놀리잖아요. 그걸 보고는 참 하나님 아름답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말하면 그 다람쥐 한 마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뻐 어쩔 줄을 몰라요.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요. 공부도 제대로.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다람쥐 한 마리가 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감, 영적인 예민한 감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 말든 나는 모른다, 안 들린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예민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마귀의 유혹에 대한 감각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가면요, 그냥 아파서 죽겠다고, 그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절대. 아파서 죽겠다고 하는 거. 그 금방 피가 나고 막 째고 이건 다 나아요. 그런데 가장 골치 아픈 것, 가장 골치 아파서 죽게 만드는 것, 이거 안 아픈 게 문제입니다. 안 아픈 게. 속에서는 다 썩어가고 속에서는 다 문드러지고 있는데 감각이 없어요. 아프지를 않아요. 죽을 때 돼서야 알아요. 그거 이미 늦었어요.
이 감각이 없는 거 문제입니다.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있고 마귀 사탄이 나를 넘보고 있는데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거 안 돼요. 마귀 사탄의 유혹에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하, 이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세 번째 영적인 감각은 뭐냐? 죄에 대한 감각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 지금 이 다윗이 쓴 시가 이 죄에 대한 감각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요. 평생 마음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을 누르시니 내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괴로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 뼈가 녹아나는 것 같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두 손이 짓누르는데 내 뼈가 쇠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다윗이 쓴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첫째로 여기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자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즐거움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습니까? 나 자신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두 손으로 나를 짓누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다윗과 같이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으면 즐거움이 있고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에 보면 경건한 자는 복이 있다, 경건한 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다음 줄에 보면 주의 앞에 서는 자,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자가 기쁨이 기쁨의 환호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죄 짓고도 평안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못 살아요. 며칠 전에 신문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서울시 교통과 그리고 지하철 공사 편지가 왔어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필체를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 쓴 거야. 편지를 뜯어보니까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죄송합니다, 내가 수년 전에 지하철을 공짜로 탔습니다. 모르게. 그게 괴로워서, 다시 말하면 진액이 빠지는 것 같아서 예민한 거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수년 전에 내가 지하철 그냥 모르게 탄 거, 버스 모르게 탄 거, 이게 내 마음이 괴로워서 갚습니다 해가지고 양쪽으로 25만 원씩 넣어서 보냈대. 25만 원씩. 지하철 한 번 잘못한 거, 버스 하나 잘못한 거. 아마 그것을 보내놓고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빛나는 얘기가 아닙니까? 25만 원짜리지만은 참 빛나는 얘기. 도대체 어떤 게 거짓말이고 어떤 게 정직한 건지를 우리는 몰라요. 지금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그런데 다 가짜인데 전부 진짜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방송을 본다든지 유튜브를 보면 진짜 같아요. 진짜. 그래서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이 난무하고,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거짓말을 하고도 이게 내가 죄를 지은 거지.
이런 세상에서 오늘 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경건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여기 말씀대로 하면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쁨이 넘친다. 오늘 제목대로 즐거움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세 번째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그 앞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믿는 자,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에게 기쁨과 환호가 있을 것이고 기쁨과 외침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믿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내가 믿느냐? 그 믿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정직한 자의 즐거움. 오늘 제목대로 11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기 정직하다고 하는 것, 이 정직은 사람 앞에도 정직해야 되고, 여러분, 사람 앞에는 거짓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안 됩니다.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삼익지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삼익지우. 다시 말하면 사귀어서 내게 이로운 사람들이 세 가지가 있다. 사귀어가지고 다 이로운 게 아니다. 친구 사귀어서 나에게 이로운 사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어떤 사람이냐?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사귈 때 나에게 이롭다. 두 번째로는 성실한 사람, 세 번째로는 견문이 넓은 사람.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중요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절대로 정직할 수 없어요. 그걸 다윗은 경험했어요. 뼈가 녹는 것 같았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죄 사함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쁨이 넘쳤다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묵상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정말 감격스럽고 하루하루 사는 게, 교회 오면 기쁘고 예배하면 기쁘고,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지은 죄가 있을 때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여기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받아서 늘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서 뼈가 녹는 것 같은, 신음하는 것 같은, 그리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